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침에 잠깐만 반복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원수가 우리에게 원한을 계속 갖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는 사단이거든요. 원수마귀. 이 원수마귀 우리가 계속 원한을 우리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어떤 원한을 갖다 주느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처음에 뭐라 그랬죠? 베드로를 예?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했죠? 바요나시므로 내가 복이 있도다. 반석에 교회를 세우고 홍보해 봐서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고 거기다 천국 여수를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수제자이며 지금 온갖 지금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온 세상을 다 얻을 소망으로 충만한 상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도 예수님 쫓아 십자가 진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제자들은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거든요. 그럼 나 예수님 쫓아갈 생각하니까 세상 소망으로 가득 찼다가 낭망한 거예요. 주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지금 못 따요. 지금 예수님 여태까지 가족 다 두고 쫓았습니까? 온 세상 다 두고 왜 쫓았습니까? 내 세상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너무 시기하는 줄 알았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세상 일을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구원하자 잃을 것이요 내세 잃을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희가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리냐. 그 목숨은 내세의 목숨이 내세 하늘나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목적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 신앙의 근본 목적이라고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안 목사님이 축복의 그 사명을 받고 축복의 은사를 받아서 축복의 기도를 하시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원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가서 그거를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복신앙이 돼요. 기복신앙은 어떻게 돼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면 부와 명예 권세 유혹과 핍박이 오면 다 넘어가요. 네, 그거 쫓아서 다녔으니까 그 기회가 생겼는데 그거 놓치겠어요? 그거 다 내놓으려는데 내놓겠어요? 그게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을. 네? 주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때는 엄청난 유혹도 있지만 또 핍박도 있어요. 순교의 신앙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마귀의 학군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경 어디 그렇게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네?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다.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지리다. 자, 계속 성경 구절 인용하면 시간상 네? 너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성경 구절 어떻게 되지? 두려움으로? 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는 빌립보서.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네요. 히브리서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 말씀을 수시로 묵상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근데 사단은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를 세상으로 유혹했듯이 베드로는 그때 이거 예수님 쫓아가면 내가 세상을 얻겠구나.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서로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죄는요, 그 하말죄라서 이 관역의 화살이 빗나갔다고 자주 조 목사님이 얘기하시죠? 예? 죄라는 건 이제 방향이 빗나가는 방향이. 그 방향을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삶의 근본이에요. 근데 모든 거 다 생각에서 시작되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삶의 근본이에요. 아멘. 내 영원한 삶을 사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는 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 내 생각을 바르게 한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바르게 하려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심플이는 비어 나오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자는 30, 60, 100배.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서 구원받지 못하고, 적당히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지고 유혹이 왔을 때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알면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삶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예? 베드로를 미혹했듯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를 꽉 차게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세상을 얻으려는 게 아니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위협으로 받는 것이 근본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항상 그리스도의 사명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묵상하는 기도. 다시 그렇게 말하면 회개 기도. 즉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삶의 내용은 사랑. 구원하시는 관점에서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 삶에 참여하는 삶이 충성하는 믿음의 삶.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삶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우리가 믿음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신뢰하고 오직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열매 맺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faith에 대한 내용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 대한 능력이 없으면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믿음의 일꾼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거 얘기했죠. 그 희생이 능력이라고 찬양했죠. 어떻게 부르죠? 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네?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계속해서 똑같은 또 상대적인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사단의 삶은 미움이에요. 멸망시키려는 미움을 우리 삶 속에 계속 갖다 줘요. 가정에서부터 갖다 줘요. 자녀로부터, 아내, 남편으로부터, 교회 가면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왜? 마귀가 막 역사를 해요. 모르게 역사하고 알게 역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만 있대. 상처 준 사람 하나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모르게 주고 또 우리가 받고 그러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 이제 그럼 사단의 삶을 우리에게 미움을 줘서 어떤 삶을 살냐면 분노의 삶을 살게 해요. 분노의 반대가 이게 뭐 반역. 분노하는 반역의 삶은 충성하는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이제 파괴시키는 분노죠. 반역하는 분노. 거룩한 분노 따로 있어요. 그 분노의 내용은 뭐예요? 마귀의 삶에 참여해서 이웃에게 미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소망? 사단의 소망. 그러니까 사단의 절망에 참여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된 통치 역사와 사단의 멸망의 흑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동시에 역사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예, 우리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삼킬차를 찾는 삼킬차를.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이 뭐예요? 예? 미혹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갖게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뭐예요? 예? 내세에 하늘나라를 물어받는 부활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목적.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얻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사단은 그게 아니다. 응? 너는 예수 쫓아가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 베드로에게 유혹했던 식으로. 이 기복신앙이 되면요. 복 받을 땐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복 받을 때 다 내놓으라 그러면 못 내놔요. 부자 가느니 그랬잖아요. 부자 가느니.
예? 삶의 목적이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 또 축복을 못 받으면 불평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막 시기 질투 미움이 막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심이 생기고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신앙에 실족하는 역사가 또 생기게 돼요. 이게 기복신앙이 어떨 때는 굉장히 예? 그 단기적으로는 막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기복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그 결과가 파멸을 이끌어요. 그래서 기복신앙 생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신앙이 성숙해져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창조주라는 건 뭐냐면 소유주라는 게 소유주. 근데 잃어버렸죠? 마귀 자식이 됐죠? 다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구원하셨다. 다시 사셨다. 다시 소유권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과거에 마귀 자녀였죠? 근데 다시 예수님 피값 다시 사셨죠? 과거에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셨을 때 다 하나님 소유였죠? 근데 이제 다시 예수님 피값 다시 사셨어요. 다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다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제 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소유. 그래서 성령 뭐예요? 성령은 The mark of God's ownership. 구원받았으면 성령 받죠?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된 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서의 의식이 강한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은사가 많으니까 그냥 내가 칼라라 총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탐심이 또 작동하게 돼요. 영적인 건 굉장히 묘한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지는 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는 소유주라는 얘기예요. 소유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I surrender all to Jesus.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영접한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접이 아니에요. I surrender all to Jesus예요. 아니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럼 나는 종으로서 주님 앞에 쓴 거예요. 근데 종이 자기 소유를 따로 챙겨요? 내 자녀는 따로 챙겨요? 아니에요. 구원자라는 건 소유자를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의 소유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삶 속에 임했어요?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주관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내세의 천국 소망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려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심판하시게 돼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양과 염소로 가르거든요.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나누거든요. 이건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충성됐느냐? 악하고 게으르냐? 양이냐? 염소냐? 천국 가기가 쉽다고 제가 쉽다고 착각을 했으면은 13년 전에, 그러니까 곧 14년 전이죠. 벌써 거기 떠났을 거예요.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난 지옥 가면 안 된다. 거기 붙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한 4, 5년 전에 깨닫게 해주신 게 한 3년만? 거기서 평생 목회지라는 거. 100% 확신을 들어요. 조그마한 소망이 있었어요. 캐나다 가는 소망. 조그만. 그 소망에도 붙잡아야 살잖아요. 근데 그 소망까지 딱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그래도 저는 자기 사명을 깨달았으면 신앙의 반을 깨달은 거예요. 삶의 목적이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한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 주권자를 따라서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과정이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서 천국 소망을 성취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구원을 잊어버리냐 안 잊어버리냐 할 때 현세 구원은 잊어버리고 말고가 없어요. 현세 구원을 받았지만 삶의 과정을 충성되게 못 살면 내세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입학을 했어요 학교에. 근데 학교 다니다 그만뒀어요. 입학을 잊어버려요? 졸업을 못하지. 네. 그래서 구원을 잊어버리냐 안 잊어버리냐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관점에서 설명하면 잃어버리고 말고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안 살아서 열매를 못 맺었어요. 항상 사단의 삶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았어요. 누구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서 결국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염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이 심판하신다 했어요. 말씀이 뭐라 했어요? 마귀와 그 사들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내세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다른 건 다 부지수예요. 천국 가야죠. 앞으로 20년 후에 여기서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저는 여기 오면은 안 목사님하고 같이 장례식장 갔던 것들은 다 기억이 돼요. 처음 사역을 할 때 명함만 300개를 갖고 있어요. 양농은. 지금 가보면 15년 전에 찬양하고 뭐 17년 전에 했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양농에. 자,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한을 맺히는데 우리가 말씀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야, 천국 즉 심판하신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시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하겠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 많은 사람 취직해준다면요, 화를 내요. 내가 그런 일하게 생겼어? 근데 돈이 없는 사람 취직해주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먹고 살 길도 없어가지고 큰일 났는데, 길거리 내놨는데 나를 취직해준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취직해준다고 했다가 욕먹어요. 그러나 돈 없는 사람한테 취직해준다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임한 것에 감사하고 살지, 무식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못해요.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는데 귀찮아. 그냥 그 천국 가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사명 쉬어? 불평하는 거예요. 알면은 너무너무 나 안 보이셨네 아직. 아이고, 나를 붙들고 가시네. 아유,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지. 예수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모르면은 왜 나한테 십자가를 줘? 귀찮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외와 감사가 합해지면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해서 충성하겠다고 결단한 생각, 그것이 바로 올바른 생각, 겸손한 생각,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는 뭐지? 근본이라고 그랬나? 뭐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는 가지도 나중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다 무너져요. 주님 앞 승받대 가면 나는 너를 모른다. 어떤 사람같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한국 기독교 100년사 이름을 날린 수많은 종들도 내가 너를 모른다. 지옥에 가있다. 자, 큰 목회, 큰 부흥사 되는 게 삶의 목적이면요, 그 위험에 빠져요. 100년의 이름을 날리면 뭐예요? 지옥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울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 맡겨주세요. 우리가 먹을 게 없고 길바닥에 나 앉아있는데 누가 일 시켜주고 월급 준다고 그러세요. 아무 일이나 시켜주세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에게 천국길 간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서 사명 주려고 우리 이끌려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감사가 범사의 감사가 지속돼야 경외하는 감사가 있어야 겸손이 나와요. 아멘. 경외하는 감사가 아니면 그냥 감사로 끝나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참 감사하면 더 준다. 더 감사하고 더 받으려고 감사하니, 하나님 보실 때 성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축복권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축복의 은사가 있으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감사하는 건 뭐예요? 경외심에서 나온 감사는 충성에 따른 겸손의 결단으로 이어져요. 근데 경외심이 없는 감사는 겸손의 결단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그냥 축복 많이 받은 거로 할렐루야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삶의 자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원으로 쓰지 않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감사는 나에게 준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섭리했다고 하는 겸손의 결단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그 자원을 바르게 써서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사를 해야 충성하겠다는 겸손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미혹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돼요. 너희가 어린애같이 하는 나를 받들지 않은 결단과 청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순수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 아까 그 18장에 나왔죠.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살면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면 사는 순간 테이크 크레딧. 그 다음에 시크 아노함. 그래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손들을 묻힌다. 그러니까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순교해서 충성했다고 결단하는 생각을 해요. 왜 순교해서 충성해요? 어떻게든지 천국소망 성취하려고. 그런데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세하게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랑의 능력이 있는 자가 믿음을 삶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충성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충성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뭘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고 기도해요? 예? 애통해서 뭘 달라고 그래요? 애통해서 사랑 달라는 거예요. 사랑 줘서 진실한 청지 의식을 가지려고. 왜?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미움을 갖다 줘요. 미움을 갖다 줘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미움의 독이 계속 쌓이면요, 결국 사망에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미움을 자꾸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내적 은사인 성령의 사랑을 계속 애통해서 공급받아가지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고 나를 핍박한 사람 축복하고 나에게 원수를 행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자꾸적 이 성령의 초자연적 내적 은사인 사랑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미움을 극복하는 지속적인 삶의 경험적 지식이 쌓여나가야 돼요. 훈련이에요.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숙. 이게 성숙이 되면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능력을 갖게 돼요. 능력. 이런 능력은 청지기로 종으로서의 능력이죠. 종으로서의 능력을 아까 뭐라 했어요? 희생만이 사랑이라 하시네. 아, 전사님 나 상처 줬는데 나는 가서 축복해줘. 그럼 좀 희생하는 것 같지요? 나 핍박하는데 축복해주고 원수를 행하는데 사랑 실천해. 아니 누가 보면 바보 같고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희생만이 뭐라 그래요? 능력이라 하시네. 내가 핍박을 받는데 나는 그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애통해서 사랑 달라고 애통해 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라 이거예요. 아멘. 이런 능력을 소홀히 하면요, 나중에 비와 창수가 발행할 때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통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억울한데 왜 내가 그 원수들을 사랑할 능력을 내가 구해요? 내가 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그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준다고 사랑을 실천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능력이니까. 아멘. 이 능력이 없으면 믿음의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내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얘기죠. 경외. 예? 경외 없이는 섬김이 안 돼요. 섬김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국민학교 2학년 내가 하루에 책을 그냥 2학년 올라가가지고 그냥 몇 권씩 읽는데 머리가 그냥 잘 돌아가니까 뭘 시키면은 안 하려고 해요. 이유가 많아요.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녹음이 되니까 조심해야지. 그냥 매를 드는 신호를 내면 그때는 그냥 겁이 나가지고 막 눈물이 나면서 아유 막 무섭지가 않으면 말 안 들으면서 이렇게 2학년밖에 안 되는데 머리가 하도 발달해가지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뭐 나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거.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지옥 안 보내요. 아무리 자식이 속썩여도. 근데 하늘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고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그 유사한 점이 많지만 착각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만 부른 게 아니라 종으로, 일꾼으로 불러서 악한 종과 선한 종, 게으른 종과 부지런한 종을 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진실하게 하면은 이런 기도를 뭐라 그래? 애통의 기도죠. 이 애통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거룩한 기도예요. 내가 거룩한 능력을 쌓아내 거룩한 청지기로서 거룩한 묵상기도, 애통하는 기도. 이 묵상기도 하려면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니까 냉철한 지성이 있어야 돼. 냉철한 지성. 1 더하기 1은 3이야 하고 빌리그라 목사님이 1 더하기 1은 3입니다. 아멘 하면 절대 안 돼요. 냉철한 지성 아닙니다. 2입니다. 말씀 사람들은 2인데 왜 3이야? 여기 단에서 그러면 안 되고 예배 때 왕수네. 1 더하기 1은 질서는 또 필요하니까 2예요. 냉철한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애통할 때는 뭐예요?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려는 마음, 내가 비움을 제거하고 성령의 사랑받으려고 그러는데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시죠. 이런 사고가 안 돼요. 그냥 간절하게 밤낮을 부르짖는 애통하는 내 막 감정을 다 쏟아붓는 애통의 기도가 있어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미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요. 감사를 안 하면 뭐예요? 불평하죠? 불평하는 게 이게 보세요. 다시 써야 되겠는데. 경외하고 감사하는 것은 겸손으로 이어지는데 불평하는 건요. 불평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됩니다. 왜 기도 응답 안 해줬습니까? 목사님이 그냥 상처를 많이 줬어요. 불평하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을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불평을 많이 하면요. 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에는 뭐예요? 축복을 많이 받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근데 축복을 많이 기대했는데 축복이 또 안 와. 그럼 불평이 시작돼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축복을 받아도 교만해지고 축복을 못 받아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올바로 된 신앙은 뭐예요? 축복을 많이 주면 경외함으로 감사해서 겸손의 절단으로 이어지고 축복을 안 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영성이 성장되고 받아도 영성이 성장되고 안 받아도 영성이 성장. 영성이 성장된 만큼 하나님이 삶의 자원을 주시게 안 주시겠어요? 필요할 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양로원에서 찬양 사역할 때 양로원 100세 넘은 할머니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2번 받았는데 똑같은 말씀을 Continue to shine God's glory on your face but never have any greed. You don't need a lot of money during your life journey. I will provide what you need. I will provide what you need. 근데 조건이 있어요. Continue to shine God's glory on your face but never have any greed. 하나님이 공급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업장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직장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뭐예요? 애통에서 사랑을 구해서 진실해지는 게 요게 이제 사랑을 구하면 진실해진다 그랬죠. 근데 애통 대신에 이제 누가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주면 아유 그 사람이 말이야 막 경우도 없이 나에게 상처를 줘 하고 비판하게 되죠. 사모님한테 가서 잃을 수도 있고, 예? 목사님한테 하소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역장님한테 가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비판하시고 사도 바울도 비판하고, 예? 그는 이제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워닝하시고 가르치시는 비판이고, 이거는 미움에서 나오는 분노에서 나오는 파괴적인 비판이에요. 분노도 거룩한 분노가 있고 파괴적인 분노가 있어요. 반역하는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판 자꾸 하면 할수록 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미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처를 한 번 줬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 나중에 이만하게 커진 거예요. 그분은 그냥 별 생각 없이 한마디 상처 준 거예요.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끄끄끄 아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게 하늘같이 차는 거예요.
미움이 그냥 하늘같이 찼어요. 상처 준 사람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그냥 어쩌다 한마디 한 건데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움이 이렇게 막 쌓여 나가면 미움은 우리의 감정 속에 같이 되죠. 감정. 우리 감정이 누구 거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감정 가져야죠? 무슨 감정 가져야 돼요? 사랑의 감정. 근데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미움의 감정을 팍팍팍팍 쌓아놨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소유의식이에요. 소유의식은 다른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으면 소유의식이 강해져요. 아니 100불 있는 사람 재산 다 내놓는 거 쉬워요. 100불. 예? 헌드레드 밀리언 다 내놓으라고 내놓겠어요? 많을수록 소유의식이 커져요. 그 많이 받을수록 탐욕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불만도 생기고 가진 자에 대한 그 질투심이나 미움이 생겨요. 상처를 더 쉽게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자꾸 그냥 그냥 보면 막 미운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어렵게 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미움의 감정을 갑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탐욕이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받아도 탐욕으로, 못 받아도 탐욕으로 가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대부분 기복신앙에 젖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마귀가 주는 건 첫 번째 뭐예요? 삶의 신앙의 목적을 세상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미움을 줘서 우리를 마귀에 종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가 주는 원한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통치하시려고 하는 통치 역사,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막아요. 사단은 흑암의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임하지 못하고,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고,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고, 사단.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의 역사를 멸하러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해방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분노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임하는 그 소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서 천국 소망 성취하는 내세 소망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중보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분노. 아멘. 누구에 대한 분노냐? 사단의 역사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에 대한 분노. 그렇죠? 이 분노심이 없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종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종의 능력이 있으면요, 이 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노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 저한테 무섭게 화를 낼 때가 가끔 있어요. 뭐 게으르거나 혹은 세상적인 말을 쓴다거나, 그 믿음 없는 얘기를 한다거나, 오늘 성도님이 적게 왔어, 낙심.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성도님이 적게 왔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어저께 이제 사모님도 제가 그냥 입던 옷으로 그냥 예배 참석하면 돼요. 사모님. 아니 양복 입으시, 저기 송구영신 예배인데, 그 다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또 상처 줬다고 또 우리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거룩한 분노니까. 그래야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지. 아유 목사님 사랑이 없어.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목사님이 그걸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 훈육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못하면 성도님들이 교육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막 하면 상처받는다니까 목사님이 진료가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교육들이 없는 거야. 교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분노, 사단의 역사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돼서 내가 충성해서 내세 소망을 성취하는 그 기쁨. 이 분노와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해요. 여러분 분노가 있으면 밤에 잠을 안 자고요. 잠을 안 자요. 부지런하게 잠을
기쁨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소풍 가기 전날. 여러분이 분노와 기쁨이 있으면 힘들지 않고 일을 해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사단의 역사. 내가 하나님 나라 일 못하게 사탄이 막 막고 있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아이, 교회 가지 말자. 그래야 돼요? 아니면 너 나보고 교회 가지 말라 그랬지? 나 갈 거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아, 거룩한 분노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해요? 사단과의 싸우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 저기 남한의 이 좌경 세력들이 이 뭐냐면 북한의 군인들에 대한 그 주적 개념을 자꾸 상실시켜요. 북한은 우리 동포니까 북한 군인들하고 싸울 게 뭐가 있냐? 싸우려면 미군하고 싸워야지. 이런 엉터리 같은. 네? 그래가지고 이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원수막. 우리를 도시락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막에 대한 분노심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천국 소망 성취하는 기쁨으로 성실한. 그래서 성실한 뭐예요? 행위가. 그래서 무슨 어떤 행위가 돼요? 인내로 인내하는 자 결실하는 그래서 인내로 충성해서 인내로 헌신해서 충성하는 행동. 인내로 헌신해서 충성하는 행동. 인내로 헌신해서 충성하는 행동을 성실하게 해나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 소망을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항상 시작되냐면 경외심에서 시작돼요.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가 4시간 동안 눈이 오는데 여기를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차량이 이게 이제 우리 그 히터 때문에 이게 자꾸 이 뭐가 세이죠? 뭐가 쓰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히터를 놓게 두면 너무 덥고 창문을 열면 춥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두루마리 휴지 큰 걸 갖고 자꾸 닦아가면서 가는데 눈이 오니까 시야도 잘 안 보이고 조심조심 1시간 했겠어요? 2시간 했겠어요? 4시간 전부 했겠어요? 4시간 전부. 분노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일반적인 내적 은사의 영성이 개발이 안 되면 사단이 막 역사할 때 불안과 공포에 빠져요. 불안과 공포에 빠져요. 불안과 공포에 빠지니까 사단을 대적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그냥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슬픔에 빠져요. 자기가 이해하든 영적 현상이 그래요. 이 슬픔의 우울증이에요. 이 우울증에 빠져요. 슬픔. 그래가지고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욕이 상실돼서 불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불성실하면 게으른 거지요? 게으른 뭐예요?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쉽게 불평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멸시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미움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저도 비판을 많이 하니까 비판하는 것 자체를 제가 뭐 탓할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멈춰야 돼요. 그리고 애통의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내적 초자연적 내적 은사의 성령의 사랑으로 그 미움을 제거해야 돼요. 나에게 죄진 자 용서해주고 핍박하는 자 축복해주고 원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사랑을 줬어. 1년 안 되면 2년, 3년, 4년 해가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요? 이 탐욕을 제거하고 어떻게 진실한 청지기로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에 대해서 분노해서 대적하고 내세 소망 정치를 기쁨으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앞에서는 막 무서움이 없는데 사단의 그냥 역사 앞에서는 불안 공포에 떨어져요. 영적인 걸 어떻게 인간의 힘을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분노의 삶은 반역하는 분노의 삶은 어떻게 표현돼요? 불평의 교만과 그 다음에 미움의 탐욕과 그 다음에 슬픔의 그런 불성실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뭐예요? 영적 질병이에요. 이 영적 질병이 우울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적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부터 회복해야 돼요.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다운 신드롬이잖아요. 얘가 다운 신드롬 중에서도 완전히 그냥 다운 신드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참 힘든 일이 많은데 뭐 어디다 뭐 던져서 유리창 깨질지 뭘 깨질지 뭐 항상 모르니까 보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낙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평이 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집사람이 임신 6개월째 양수검사를 하니까 100% 다운 신드롬이래요. 하나님, 나 순복음교회 목회자인데, 순복음교회 복 받으러 오는데, 목회자가 다운 신드롬에 태어나면 순복음교회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도 성도님 몇 분 안 되는데 목회를 포기하라는 겁니까? 목회를 포기해도 천국 가야지. 살인하고 지옥 갈 수 있어요? 구원도 몰랐으면 목회한다는 사람이 애 낙태시켰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럼 나는 와, 이제 세상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집사람이 애 끌어안고 심장 수술할 때까지 6개월을 끌어안고 자야 돼요. 나는 5분을 못 안고 있겠더라. 하루 종일 먹여야 돼요. 조금씩 먹이면 먹이니까. 뼈에 막 금이 갔는 줄 알고 막 엑스레이 찍고 잠을 못 자가지고 뇌파가 안 움직인대요. 큰일 난다고 자라고. 잘 수가 있나 애를 끌어안고 자. 그런데 볼 때마다 속에 쟤를 보면 나는 거예요. 병신 아빠, 바보 아빠. 죽을 때까지 이 바보 아빠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을 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쟤만 보면 내가 없으면 난 바보 아빠 아닌데, 아 큰딸 똑똑하니까 똑똑이 아빠인데, 아 쟤 때문에 난 바보 아빠 됐어 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막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내가 죄가 있으면 나한테 형벌을 주지 왜 집사람이 그 형벌을 받아요? 집사람은 내가 볼 때 나보다 죄가 적은 것 같은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가지고 불평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탐욕이 들어오고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 하루에도 얘만 보면 감사. 이해를 못해도 피조물이 뭘 다 이해를 해요. 창조주의 섭리를. 예? 그냥 감사했으면 감사해야지. 예? 이해할 만큼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뭐 다 이해하려면 뭐 우리가 그 인생을 그 이해하려고 살아요? 예? 열매 맺으려고 살지. 예? 필요한 거 핵심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왜 나한테 다운 신드롬 애를 줬습니까? 그거 알려고 평생 보따리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뜻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감사. 습관화되는 거예요. 자꾸 습관이 뭐가 돼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뭐 사업에 다운 신드롬이 있거나, 뭐 육신에 다운 신드롬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남편이 좀 다운 신드롬처럼 보이거나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얘만 보면 감사해요.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사람을 붙여주는데 며칠은 지금 애를 봐주시는 권사님도 계시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돈을 준다고 봐주겠어요? 사명을 확신하니까 봐주지. 감사하니까 뭐가 나와요? 영성이 개발되니까 사단 앞에서 분노할 수 있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 대신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주는 명령은 세 번째 사망의 역사. 사망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는 오래 걸려요.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그냥 즉각 부는 게 아니에요. 막 10년을 기도해가지고 불 때도 있어요. 20년을 기도해서 불 때가 있어요. 어느 북한의 목사님 50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부흥이 안 온다고 막 낙심해가지고 딴 교회 갈까 막 그러고, 또 목사님들도 막 부흥이 안 되면 막 아유 여기는 밭이 안 좋아.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려고 안 그래요. 자기 사명지가 거기 자기 영생을 거두는데요. 내 인내로 내 영혼을 거두려고 했어요. 자기 사명지 끝까지 인내. 그래가지고 계속 중보기도 하다 보면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부흥하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그러니까 끝까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한 1년 하다 그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50년 하다 전에 50년. 할렐루야? 네? 여러분 50년 할 필요 없어요. 50년까지 안 사시니까. 저기 참 50년 사실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묵상기도는 어떻게 해요? 냉철한 지성. 신앙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말씀은 다 조건부예요. 예?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 계산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 목사님 좋은 간증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계산을 바르게 계산을 해보니까 경험의 계산이니까 항상 음성 듣고 움직여야 되겠다. 계산이 나왔어요. 예? 안 듣고 하면 자기만 고생한다. 계산이 나오거든요. 냉철한 지성. 두 번째는 뭐야? 뜨거운 감정으로 기도해요. 세 번째는 끈질긴 그 예? 의지력으로 중복으로 계속 중복으로 예? 중복.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평생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 인내하는 중보기도 못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아침에 한 것을 제가 리피트를 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저녁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이제 6시밖에 안 됐어요. 저녁 예배가 9시인데 18장 보시면 18장 보시면 이제 그 뭐가 나오냐면 생각나는 대로 보겠습니다. 31절 짧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목사님이 화장실 가신다고 2번 왔다 갔다 하시면 그만하라는 신호로 알고 근데 더 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안 목사님 나가실 때 막으시라고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누가복음 18장 3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신전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믿으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부자 간원에 관한 그 18절서부터 30절을 2달 동안 설교를 했어요. 1시간 반씩 큰 칠판을 놓고 아니 요 몇 절 12절을 동안 2달 동안 설교할 게 있을까? 저도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깨달음이 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1절로 가려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31절이 평범한 얘기잖아요. 네 31절에 핵심이 나오는데요. 복음의 핵심이 다 나와 있어요.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로 기록된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라.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성취돼서 폐해지고 새 언약을 세우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폐했으니까 뭐 옛 언약은 안 지켜야 된다. 옛 언약에서 폐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이니까 거룩한 성품 자체가 폐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10계명으로 요약되는 도덕적 율법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의식적인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친히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종교 의식적인 율법은 완성하시고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율법은 더욱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더욱 강조하세요. 산상순에 보면 그렇죠? 형제에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 심판부를 당하고 더 강조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은 폐해지고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죠?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죠.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운대요. 누가 넘겨줘요? 예언약 백성들이 넘겨줘요. 예언약 백성의 지도자들이 넘겨줘요. 예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너럴하게 실패. 왜? 예언약 백성들,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죽이라고 내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이유가 로마서에 나와요.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면 이래요. 예언약은 행위고 신앙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은혜야, 은혜. 뭐 행하는 게 아니야, 은혜. 구약에서 행하는 거지.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려고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용서의 은혜는 기회를 주고 축복의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의 은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충성된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주는 은혜지. 그냥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냥 은혜로 천국 간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삶을 살아서 열매 맺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33절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예수님 가신 길이 로맨틱하고 프라스퍼하고 만사형통한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는 복을 받을 수도 또 다른 물질적으로 복 받지만 또 다른 고난의 십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에 복을 받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또 십자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래저래 보면 우리는 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삶을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어가지고 고난 없는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걸 착각. 왜? 십자가 고난이지 뭐예요. 제가 말하는 건 마귀한테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의 성공의식이나 소망을 가진 자는 결국은 유혹과 핍박을 이기지 못해요. 내세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좁은 길, 골고다 길입니다. 현세의 축복을 복음, 신약에서 약속한 게 없어요. 약속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그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거고 필요한 것을 채우겠다고 하는 거고 또 그분이 물질 섬김의 사명이 있으면 물질적인 자원을 주세요. 하나님 나 섬기라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그 세상에 취하라고 주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새 언약에서 제시하는 축복은 약속의 축복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복음의 기본적인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인데 새 언약 백성은 뭐냐?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보내주시기 위해서 세우셨구나. 아멘. 의식과 형식에 치우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갈 수 있게 하신 거구나. 그 최종적인 그 약속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구나. 현세 소망이 아니라 내세 소망.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이제 핵심인데 이제 18장에 또 그런 게 나오죠.
이제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그 정 목사님 그 간증을 참 은혜롭게 들었는데, 은혜롭게 들었지만 이제 몸이 아프고 배도 고프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이제 인내하려니까 이제 잘 참고 들어야 되죠. 그래도 은혜가 안 됐으면 못 견뎠을 텐데 은혜가 돼서 참는데 어느 애들이 더 잘한 적이 있더라고. 저보다. 저는 아유 끔찍하는데 애들은 멀쩡하게 앉아있어요. 우리 정 목사님 복도 많이 받으셨네. 애들이 저렇게 잘 자라니.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책을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소개한 책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의 어떤 방송국을 세우신 분의 사모인데, 예수님이 20년 전, 30년 전 계속 그 계시를 주셔가지고 쓴 책인데, 마지막 때 사단이 많은 주의종들을 넘어뜨린대요. 근데 그 사단이 이제 주의종들을 넘어뜨리는 공격을 하는데, 그 많은 그 시대적으로 쓰는 그 큰 종들이 그 자기 속에 상처가 있는 줄 모른대요. 상처. 그 상처를 모르고 있으면 그 상처에 사단이 공격한대요. 사단이. 대부분 다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령하게 쓰니까 본인은 상처가 없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으면 물질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뭐 하도 멸시받았으면 명예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고기만 탁 건드리면 그때 이제 세상 말로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쫙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분노하고 발작하는 건 마귀한테 잡히거든요. 힘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정 목사님은 본인의 상처 치유의 삶을 사셨어. 상처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치유해 오시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전에 치료하기 전에 잘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은사로, 능력으로, 이 목회 성공으로 다 커버를 하냐면 어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사단의 머리를 이겨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 내 상처가 무엇입니까? 네? 왜? 상처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심리적으로 다 있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 해야 되겠네. 요거 하나만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니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라. 어쩌고 이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드리실 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니, 그러니까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뭐예요?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경외하는 사랑이고, 이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부모를 위한 사랑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천국 간증 보면 어린아이들도 부모 공경 안 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지옥 가 있다는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영어로 보면 있더라고요. 그 배우 그 윌리엄스인가? 그 나와가지고 그 자기 애들이 교통사고 죽었는데 애들이 부모 말 잘 안 들었어요. 학교 가다 교통사고 죽었는데 가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머니하고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제가 전화로 어머니가 너하고 얘기 안 한다고.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하면 나는 이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네. 근데 안호준 목사님 생각나더래. 안호준 목사님 옛날에 보니까 14년 전에 보는데 안호준 목사님 어머니하고 대화하시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기억나세요? 네, 항상 그러셨으니까 뭐.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면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어머니가 박사학위를 가지신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냥 다 내 어머니, 내 어머니. 그 생각이 나면서 너는 어머니한테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만 가지 은혜를 받고 50이 넘도록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서 말 한마디로 상처 줬다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 마음을 닫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전등불이 몇 개가 있어요. 수십 개가 있어도 스위치를 딱 끄면 어둠이 꽉 차요. 어둠이 꽉 차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 한 가지 상처예요. 어머니가 한마디 한 거예요. 목사님이 한마디 한 거예요. 마음이 다쳤어. 그래가지고 스위치를 딱 꺼놔. 새까만 거야. 자기 속에는 빛이 없어. 어둠만 있어. 불평밖에 없어. 미움밖에 없어.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 마음 버려야 돼요. 불이 되고 스위치를 탁 꺼야 돼요. 키면 환한 불이 오니까
그 상처 하나로 어두웠던 것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유 부모님이 예? 잘 되라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이해를 못해서 노인분이 예? 잘못 화를 내셨어도 그거 갖고 마음을 닫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그 베푼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거를 스위치를 닦아놓고 한 가지 상처받은 끌어안고 살아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두려우면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스위치 닦이지. 하나님이 두려우면 심판하신 하나님이 두려우면 키는 순간 섭섭했던 어두운 마음은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하나 하고 이제 제가 약속한 대로 지도력에 대해서 지도력은 전에 이제 한 그 결혼 초창기에 그 교육학 박사 공부하러 오신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그 학교 중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왔는데 저도 나이가 한 10년 아래죠. 근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지도력이에요. 지도력. 교육자니까. 지도력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하셔요. 그래서 나는 그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게 자꾸 성공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한국에 가도 리더십 책들이 많고 미국에도 리더십 책이 많으니까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자꾸 리더십 얘기를 해요. 그게 또 박사학위 논문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구원론 연구할 때인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뭔가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박사 논문 다 끝나고 떠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코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코렐 버페라는 애가 있어요. 네? 아세요? 네. 코렐 버페.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사주고 식사를 하면서 나는 말하기 좋아하니까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인 지도력은 이런 것입니다. 막 얘기를 나누니까 이제 최상봉 형제인데요. 목사님이 내가 박사과정 동안 몇 년 동안 박사과정에서 교수들이 얘기한 거를 죄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기분이 얼마나 좋든지. 야 이거 내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구나. 네? 하더니 우리 그 형제니 하는 말이 에이 말은 다 할 수 있지 뭐. 자존심 팍 상했나 봐요. 네? 몇 년 동안 교수들 강의를 들으면서 박사학위 논문 쓴다고 한 4, 5년을 보냈는데 아니 제가 그냥 몇 달 만에 그냥 구원론 얘기 좀 나누다가 마지막에 밥상에서 한 3, 40분 동안 그냥 구원론의 핵심을 그 지도력의 핵심을 다 얘기해버리니까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다가 마음이 상했나 봐요. 말은 다 할 수 있지. 맞는 말이죠. 네.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에서 깨달으면서 생각.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도력을 실천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깨달음 이상을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때 그 중에 하나는 지도력은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을 누가 리더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물가로 갖다 줘도 물은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정전으로 들어와도 예? 마음을 열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려면 본인이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내가 거부하면은 더 하나님의 역사를 못해요. 아주 예외적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 외에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자꾸 꺼. 그렇죠. 자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 주는 건데도 강박해가지고 그렇죠. 네? 결국 지도력은 누가 발휘해야 돼요? 자기가 발휘. 자기가 운전할 때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혼자 지켜줘요? 내가 조심 안 하는데? 난 눈 감고 하나님 운전하세요 하고 그러고 왔어요 4시간을?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은혜를 구해도 내가 초긴장 해가지고 조심해야지. 운전 누가 해요? 내가 하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 대신해줘요? 여러분 신앙 하나님 대신해줘요? 신앙생활 여러분 해야지. 그러니까 지도력은 여러분이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지도력이에요. 왜? 믿음은 영향력이에요. 충성하는. 내가 충성하는. 왜 믿음이 지도력이냐면요.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요.
그러면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자녀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아멘.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낳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뭐 영향력이에요. 믿음의 지도력이 바로 믿음의 지도력을 가진 자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영향 지도력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력을 발휘하면 그 섬김의 본을 받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또 그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지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하고 끝내야겠어요?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그냥 끝낼까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 얘기 안 나왔으면 제가 계속 기다렸죠. 우리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갔는데 뭐. 저는 그래서 이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항상 양해를 구해요. 예의 바르게. 그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님 그냥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냥 상처받았다고 그런 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어요. 어디 가도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밖에 안 왔어요. 어쩌다가 가끔 가시는 여러분 다 여기 있으니까. 그 지도력을 이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도력도 이제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과거의 지도력에 대해서 살펴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최근 한두 달 동안 생각한 그 기사들을 보니까 뭐 이제 부부간에 이제 이혼당한 그 교수 둘이 결혼을 했어요. 자기는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남편한테 이혼당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교수 둘이서 왜 우리가 이혼당했지? 하고 그 이혼 사례를 연구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그래서 책을 쓰고 한국까지 방문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대화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대요. 자라오면서.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상처를 품어줄 사람을 배우자로 섬긴대요. 그런데 서로가 품어달랬는데 서로가 품어달라고 하지 품지는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법을 이제 우리 개발했는데 그걸 임하고 대화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미러링이에요. 미러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발리데이션. 세 번째는 뭐 엠퍼시.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제 다른 심리학자가 그 우울증과 바이폴러에 대한 전문 그 의학 교수가 유명한 그 정치인들 링컨, 케네디, 루스벨트, 마틴 루터 킹, 처칠 이런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이머전시 상황, 전쟁이라든지 시빌 워 무브먼트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우울증에서 나온 거예요. 이 우울증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큰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우울증을 잘 극복한 사람들. 네? 근데 이분들이 우울증이 없었으면 그런 지도력을 발휘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 증상이 좀 있으면 그것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우리가 잘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말하는 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 파악 능력,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 있고, 세 번째는 창의적 아이디어, 네 번째는 그 인내, 역경에 인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학자의 또 뭐 리더십에 보면은 이제 그거는 무슨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전통적인 또 심리학자들이 또 한 건데 가장 또 이제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리더십인데 이제 간단하게 또 얘기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리플렉팅 있어요. 리플렉팅. 현상을 일단 파악하는 리플렉팅.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레프레젠팅. 내가 이제 그 리더력을 발휘하겠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레프레젠팅. 그다음에 이제 인정받으면 이제 리얼라이징 하는 게 이제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를 뭐라 했어요? 지도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지도력 있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다면 먼저 귀신을 쫓아요. 귀신. 아까 귀신이 뭐 하죠? 우리를 미혹하죠? 네?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르게 못하게 해요. 겸손한 생각.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서 천국 소망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순교해서 충성하겠다 결단하는 생각, 겸손한 생각을 못하게 하죠? 네? 그래서 세상 소망을 갖게 하죠? 이 귀신이 자꾸 미혹한단 말이에요. 네? 신앙의 목적이 천하를 얻는 것이다 하는 기복신앙 쪽으로 자꾸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변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을. 네? 신뢰하는 믿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충성하겠다는 결단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의 리더십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해요. 새 방언은 뭐예요? 미움이 오지만 뭐예요? 사랑의 언어를 써요. 분노가 오지만 용서의 언어를 써요. 새 방언은 뭐예요? 자꾸 어떻게 애통해서 성령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감정을 갖고 우리의 영성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적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 능력.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 이제 그게 바로 의지하는 믿음과 관계가 돼요. 그 세 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이 들어가면 순종하는 믿음은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사역인데 사역에는 이제 말씀 사역이 권능 사역, 생명 사역이 있어요. 복음전도, 중보기도, 구제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현세 성공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 세워서 부활의 소망 성취하는 겁니다. 하려면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불신앙의 세력들을 뽑아내야 되지요. 예? 미혹하는 뱀을 치는 거예요. 뱀. 예? 복음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바꿔줘요. 멸망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 뱀의 역사를 집어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권능 사역이 있는데 권능 사역은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이 사단이 미움의 독을 뿜어주죠. 미움의 독. 또 사역하다 보면 또 독이 옮아요. 독이 옮아. 뱀을 짓는데 뱀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막 독이 옮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중에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육신의 병만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아멘. 예? 신앙의 믿음의 병이 나가가지고 아멘. 장성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열매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역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믿음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믿음의 지도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도 이렇게 지도력에 관한 글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인의 신앙, 가정, 또 교회, 또 목회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5가지로 이제 종합해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여러 이제 주장하는 것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추려가지고 성경적으로 이제 요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교회로 소개합니다. 여기 교회에서 저희 교회 외에는 첫 교회. 할렐루야. 아멘. 첫날. 할렐루야. 이거 저기 라이마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은 축복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동안 안 오시다가 새해서부터 오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이만덕 집사님. 단에서 정신이 아찔아찔해요. 이만덕 집사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근데 이제 부부 대화법을 좀 소개할게요.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이제 제가 남편이고 부인이 말하는 말을 미러링 하래요. 그러니까 저분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미러링 이렇게 가만히 그걸 정확하게 이제 미러링 해보면 저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죠. 생각. 근데 그 생각은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감정에 영향을 미친대. 감정.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해하려면 내 감정이 또 풍성해야 돼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남의 감정 이해를 못해요. 사람 화가 나가지고 좀 미치겠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감정이 없으니까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지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쁘지 저 사람 입장을 이해해가지고 동정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해.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꾸 아유 이 집사람 이상해. 그 얘기는 나는 이해를 못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이 풍성하지 못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회개해야 돼. 회개. 네? 나는 그 집사님 이해를 해. 그 상황이 그렇잖아.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이러면 이거는 이제 그 감성이 풍성한 영성 감성이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감성에는 상처들이 있대다. 뇌에 상처 자국들이 있대요. 그래서 물질로 고난당한 사람이 물질의 문제가 터지면 그 옛날에 그 받은 상처, 뇌에 받은 상처가 작동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이 감정이 격양되고 그게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혼자 살면서 김치도 못 먹어보고 김도 못 먹어봤는데 아유 몽고에 들여가지고 그냥 김을 좋아해요. 얘들은 밥하고 김을 막 왕창 먹어요. 주저서도 먹고 그러면 나는 주저서 먹지도 못하는데 김을 먹으면 야 이거 나는 먹어지도 못하겠구나. 그래 안 먹던 김도 막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상처가 이제 막 내 감정을 격동해가지고 애들이 막 그냥 맛있는 것만 또 골라 먹으면 나는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면 집사람한테 쟤네는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람은 아이고 별로 차린 것도 없는데 맛있게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해. 집사람 상처가 없어. 네. 그 집사람은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 나는 김도 못 먹어보고 살았겠으니까 예? 카나다에서 혼자 살면서 예? 그 상처를 이해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상처를 이해를 하면요 불쌍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치료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이거 위로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자꾸 공격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 생각 자꾸 틀리다고 자꾸 해봐야 이 사람 감정이 상처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치료해줘야 되는 거야.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치료해주려고 해도 인정을 해줘야지. 내가 좀 위로해주면 필요 없어 뭐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인정을 좀 해줘야지 또 위로를. 목사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 목사님 위로해줘도 아유 필요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위로해주면 그 위로를 받게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우스우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임세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전하는 도구인데 목사님은 앞장서서 그 치리하시기 위해서 그 전하는 것에 대한 그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허물이 있어도 어쨌든 주의 종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거는 있어. 근데 목사님 허물이 많아 보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축복이 있는데 마음이 안 열려. 하나님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린아이같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뒤에 계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책망을 사람이 책망을 하면 사람 감정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요. 인간이니까. 그래도 그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서도 그 안에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해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감정만 받으면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짜증을 내고 그 짜증 속에는 목사님의 짜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또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집사람이 저하고 말다툼하면 당신은 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도록 기도만 해. 나는 당신이 가르칠 사명이 있어도 당신은 나 가르칠 사명이 없어. 그 안에 질서가 없으면 조직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부부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려면 질서가 첫째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나 군대는 질서만 유지하면 돼. 청산 뉴스처럼 얘기를 하면 얼마나 어린애같이 잘 받아들이는지. 아멘 하고 받아들여. 목사님이 답으로 와요.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저렇게 대접을 받고 그래 본인이 못 받잖아요. 네? 본인이 상처가 없으니까. 그냥 남편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질서. 아니 제가 집사람보다 사랑이 많아요. 뭐 다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나이도 더 많이 먹었고 결혼도 한 번 실패했지. 아이고 집사람이 밤을 새면서 기도해도 저는 게을러 빠졌지. 내가 고집 세지. 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본인을 인정하니까 누가 못 받아요? 본인이 못 받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려면요 세상적으로 한이 없지요. 예? 한이 없지요. 그럼 자기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한국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그랬대요. 하도 형제들은 교회 잡다가 무시하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제 믿음을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진짜 그만큼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면 오직 남편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혹시 목사님의 허물과 혈기가 담긴 책망과 권면을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전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로봇가 아니라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받아들이고
요 부분은 기도해 주면 돼요. 목사님 기도하고 살아야지. 목사님 뭐 하나님 신부로 맞으면 목사님이 뭐 하나님인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풀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내 생각이 이제 자기 지금 남 걱정하지 말고 자기 믿음을 잘 발전시키는 것만 생각해요. 남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지금 어떻게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바른 생각이 뭐예요? 겸손한 생각이죠? 겸손한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순교해서 충성하기로 됐다는 생각인데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복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을 잊어먹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묵상해서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유지할 수 있는 겸손이에요. 끊임없이 유지해요.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내 생각이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단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거울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이렇게 잔뜩 묻히고 있으면서도 그게 모르니까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본인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내 생각이 얼마만큼 온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겸손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내 감정이 지금 얼마만큼 건강하냐 이거예요. 건강하냐. 그 건강하다는 건 뭐야? 진실되다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의 감정이죠. 그러려면 계속해서 애통해서 성령의 사랑을 구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내적 은사, 사랑을 구해서 마귀가 주는 미움을 계속 물리치는 경험적 지식이 쌓아나가야 돼요. 경험을 하면 그게 이 경험이 그 능력이 돼요. 자꾸 반복되게.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화된 내적 은사가 돼서 이 사랑의 성품, 종된 성품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성기는 능력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기는 능력. 우리가 외적 능력도 필요하지만 외적 능력 많이 행해서도 제 이름으로 선지자와 귀신처럼 많은 권한을 행해서도 불법을 해야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받은 가능성이 많다잖아요. 대부분의 종들이 테이크레드 시카 하나에 맨스핑을 당해서 대부분 하나님 영광 도둑질해야 되잖아요. 버린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되 이 진실한 능력이 없이 외적 은사가 많을수록 넘어질 가능성은 더 높은 거예요. 기초가 낮은데, 기초가 약한데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넘어질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은사 구하기 이전에 뭘 구해야 돼요? 내적 은사. 외적 은사 막 구하지 않아도 내적 은사 준비되면요 한마디 해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적 은사에 초점을 맞춰요. 내적 은사에 초점 맞추면 뭐예요? 나에게 사단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줘서 미움을 줄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애통해서 사랑으로 물리치죠? 용서로 물리치고 축복으로 물리치고 생명 준 사랑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고 축복한 사람 축복하고 원수 행하는 사랑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내적 은사, 능력의 종으로 준비될 때 외적인 은사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죠? 얼마나 좋아요. 나에게 시험 준 사람이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요. 야, 저 사람 없었으면 나는 말만 하지 영성 훈련 하나도 못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하나도 훈련 안 받았다. 말만 하지.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영성 가르치는 거 준비하면서 제가 훈련을 한 분 통해 4년 반, 한 분 통해 3년 안 받았으면 껍데기. 근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사랑을 달라고 해도 미움이 떠나지 않아. 나는 이건 구제불능인갑다. 나는 이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는지, 나는 누가 나를 건져내? 아무리 사랑을 구해서, 이거 순간이지 또 미움이 생기고, 또 분노가 생기고, 이상하네. 별일도 아닌데 왜 나는 잊어먹지 못하나? 집사람은 하루면 다 잊어버려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도, 어떤 상처를 입었어도 하루가 지나면 다 끝나요. 왜? 그날 기도하고 나면 다 끝나요. 나는 이거 맨날씩 끌어안고 있는데, 이거 나는 구제불능인 것 같다. 얼마나 절망하는지 몰라요. 다른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주세요. 하여튼 목회자
모이면서 우리 지방에 모이면서 그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 성령의 사랑 구하는 기도밖에 안 하고 있다. 근데도 미움과 분노가 끊이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 훈련시켰구나. 야, 그분들 아니었으면 내가 그 훈련 받았구나. 나중에 성경문이 열려가지고 사역하는데 그 훈련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쳐야지. 예? 빨리 받아야지, 빨리. 예? 그래야 그 다음에 오는 것도 또 이겨나가지.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애죠? 어린애 그냥 그 훈련 마친 것 같아요. 어린애 그 통과 의식 있잖아요. 예? 성인 의식.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미움이 올 때, 예? 끝까지 이제 애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실한 감정, 건강한 감정이죠. 이게 뭐라 그랬죠? 감정.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야 믿음의 지대로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일단 내가 바르게 돼야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바르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정확히 못 봐요. 정확하게 못하면서 자꾸 고쳐주려고 막 하면요, 네? 싸움만 일어나고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바르게 돼야지 우리 이웃의, 우리 구역의 식구들의 그 생각이 지금 말씀하고 얼마나 벗어났고 성령의 사랑과 감정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미래 해결 능력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 능력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왔어요. 전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발견하고서 문제 해결하겠어요? 모르죠? 전기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마찬가지, 무슨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외적 은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외적 은사가 없으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창의력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논리적 분석력, 융합적 통찰력, 그다음에 성공한 경험을 통한 자신감, 그다음에 계속적인 그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세, 그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오랜 과정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어느 분야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이 쌓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럼 건강도 있어야 되죠. 물질도 있어야 되죠. 네? 사회적인 건강한 신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잖아요. 그 외적 은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없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재물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가 크면 더 많은 사람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외적 은사가 많으면 문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자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준비되면요, 여기 이 외적 은사도 이제 일반적인 게 있고 초자연적인 게 있는데 초자연적인 걸 통해서 일반적인 외적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외적 은사를 많이 이제 이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쓸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순서는 항상 뭐예요? 내가 먼저 내적 은사가 추가돼야 돼. 내적 은사. 그러면서 이 내적 은사가 충만하면 이 외적인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내적인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하니까 이 외적인 은사를 구하고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청지기 의식이 준비되죠. 청지기 의식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외적 은사만 추구하다 보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내적 은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외적 은사만 준비되면 외적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하고 탐욕스러워지죠. 없으면 없을수록 불평하고 미워하니까 교만하고 탐욕스러워지죠. 결국은 자기가 올무에 빠져요. 남은 세우고 자기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해놓고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할 때 내적인 은사를 기초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은사를 구할 때도 내적인 은사,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는 그 심정으로 애통해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정말로 이 내적 은사를 기반으로 했으면요, 외적 은사가 내 생각대로 안 주어줘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네? 신학교 교수였던 그 목사님, 그죠?
예? 플로시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사 중에서 하나는 예? 피터. 피터가 본 거. 그 은사 중에 하나는 처음 들었어요 오늘. 이제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외적 은사가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은사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풍족함에도 또 궁핍함에도 자족함을 배우노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데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그것도 은사의 하나예요. 그는 이 내적 은사가 개발이 된 사람은 내가 구한 것이 있을 때도 경외함으로 감사해서 겸손해졌다. 없어도 경외함으로 감사해 겸손.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 진짜예요, 진짜. 없을 때 감사해요, 진짜. 왜? 있을 때야 감사하기 쉬워요. 예? 근데 없을 때 감사한다는 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이 뭐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내의 근본은 뭐야? 남편을 경외. 자녀의 근본이 뭐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본.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면 하나님과 종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쩍 하면 삐지고 쩍 하면 고집부리고. 근데 자녀에게 무섭게 대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럼 자녀들이 꼼짝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에도 계속해서 반복했으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소멸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감사하고 겸손하잖아요. 바른 생각하잖아요.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지금도 뭘 찾고 있냐면요. 사람은 항상 왜요? 먹튀를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먹튀하는 존재예요. 먹튀라는 말 제가 며칠 전에 알았지만 예?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게 사람이에요. 경험해 보셨어요? 예? 화장실 들어갈 때는 알았어. 제발 빨리 나와. 나올 때는 예? 치우지도 않구나.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돈 꿀 때 마음하고 갚을 때 마음이 다르지. 꿀 때는 막 나 좀 살려줘. 나중에 갚을 때는 아유 빚쟁이 제일 싫어.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하나님 빚쟁이처럼 여겨요. 아유 그때 은혜 줬다고 자꾸 갚으려는 진짜. 네? 대신해. 하나님 대신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먼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먼저 근본을부터 찾아요. 근본부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동기가 잘못됐구나. 근본이 안 돼 있으면요.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반역할 사람이에요. 막 열심히 해서요. 근본 동기가 잘못돼 있으면요. 상황이 다르면 예수님 못 봐요. 그 상황이 바뀌고 예수님 막 축복 주시고 막 그럴 때는요. 막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축복이 끝이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이 안 돼 있으면 상황이 되면 열광하던 사람들이 뭐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없는 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근본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반역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트러스워디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도 내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는 겸손의 결단을 가진 사람, 근본이 된 사람. 할렐루야? 있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없을 때 감사하는 게 10배, 100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응답받은 대로 감사. 이거는 자원으로 쓸 거니까 경외함을 바탕으로 한 감사로 겸손의 결단. 없으면 없는 대로 경외로 감사해서 영성을 키워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네 번째 레프리젠팅이 나와요. 레프리젠팅이 뭐냐면 이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세요. 저를 인도하셔. 네? 이렇게 안우준 목사님 교회 인도하시고, 네? 그리고 저 집사람한테 저 인도해가지고 결혼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저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목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그 유능한 목사님이 자기 지도력에 대해서 혹시 회의를 하지 않을까 내 걱정이 됐어요. 그럼 지도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는 무슨 일로 인해서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떠나고 많이 떠나고 그다음에 남은 분들도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자꾸 지속되다 보면 목사님이 인간이니까 내 목회자 지도력이 없는 거 아닌가 회의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염려가 돼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하게 돼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도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레프리젠팅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력 중에 가장 어려운 지도력은 사람 마음을 여는 지도력인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하는 지도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이분은 실력이 많은 분이에요.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에 영성을 더 성장시키라는 겁니다. 더 순조의 자세. 세상 성공의 자세가 아니라 순조의 자세. 그리고 더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 이걸 준비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집중하시라고. 그럼 하나님 문 여십니다. 문 열면은 그때 리얼라이징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 사역, 번영 사역, 세계사, 복음전도, 중보기도, 구제봉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통치 역사가 지금 임하지 않았다고 막 낙심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저 교회는 뭐 하나님 역사 끝인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위해서 무슨 기도한다 했어요? 네? 중보기도. 온 의지를 다 발휘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통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개인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보세요. 무슨 기도요? 묵상기도. 그렇죠? 냉철한 지성이 요구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회개의 기도, 냉철한 지성. 이거는 뭐예요? 뜨거운 감정이 요구되죠? 애통하는 기도. 이거는 불 같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5가지 지도력인데 이게 어디다 해당이 돼요. 가정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말씀을 잘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